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디모데후서 가운데에서도 끝부분입니다. 바울의 마지막에 쓴, 나이가 들어서 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언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죽을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목이 잘려서 죽는다 하는 것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을 보시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순교할 때가 이제 금방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언은 건강할 때 하십시오. 충분히 생각할 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죽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병이 들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신이 흐려지면 유언을 제대로 할 수 없답니다. 엉뚱한 말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언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전부 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항상 반대로만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야, 너 참 청개구리 같다 그런 말을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게 되었는데 이제 엄마가 청개구리를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늘 반대로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다오. 꼭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반대로 하니까 산에다가 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겠다 그 생각을 해서 어머니를 강가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이 청개구리가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운다는 거죠.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유언은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유언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의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한평생 들으셨죠? 그러나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를 기울여서 심각하게 유언의 말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디모데가 바울의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바울이 죽겠죠. 그러면 디모데가 말씀을 뜨겁게 전해야 하는데 그 열정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는 지금 디모데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제대로 못 전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아주 심각하게 명령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 비슷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는 뜻이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도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참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결혼한 다음엔 낫겠지 그랬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그대로였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모든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적어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흥이 돼서 모일 때는 더 긴장이 되어서 얼굴이 한쪽이 덜덜덜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고 목사님이 참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글을 써 놓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아서 하거나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가 준비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인데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집에 있고 싶다 그럴 때도 있어요. 설교하고 나서는 오늘은 정말 죽을 썼구나 낙심이 돼요. 이거 참 낙심이 된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내가 잘 준비가 됐다, 강단에 오르면 반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시든지 안 편하시든지 아프시든지 건강하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도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울이 살던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경책하는 말씀, 경계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이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줘요. 꾸짖는 말을 해요. 저희 아이도 그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잔소리 하지 말래요.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바른 말 해주는 거를 싫어합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나 다 안다. 아빠 다 알아. 다 알아. 그만해. 그럽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귀가 간지러워서 누군가 긁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내 마음에 드는 말만 해주는 선생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죠? 돈 잘 버는 법, 나이 들어도 돈 투자하는 법, 건강 이야기, 스포츠, 정치 이야기, 그런 거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자꾸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귀가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안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죄, 심판, 지옥 이런 말씀은 다 빼고 다들 돈을 좋아하니까 다 아이들까지 성공하는 거 원하니까 복 받는 비결 그걸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해서 듣고 좋아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유익하고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헛된 것입니다. 모두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일수록 너는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네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날 저녁 지방에서 부흥회 인도하기로 되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주일 오후에 가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차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꿈을 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인가 보다.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고 옆에를 쳐다보니까 아주 몸이 좋은 시골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십니까? 혹시 교회에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자 이분이 우리 동네에도 목사가 한 사람 있는데 나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대학 교수입니다. 둘째 아이는 큰 회사 회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삽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좋은 복을 하나님께 받으셨으니 이제 교회 다니셔야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죠 라고 했습니다. 나 그런 거 안 해도 잘 삽니다. 뭐 그런 걸 해.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지 왜 자꾸 귀찮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더래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하더니 가더랍니다. 조금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소주 한 병과 오징어를 사왔어요. 아까 화를 내서 참 미안합니다.
우리 소주나 한잔 하고 풉시다. 그리고 술을 따라주더랍니다.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술을 안 먹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아니, 누가 봅니까? 한 잔 마시게.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 그러더니 오징어를 찢어주더니 자꾸 권하더래요. 이번엔 목사님이 화가 나서 아니, 싫다고 하면 그만 두셔야지 왜 자꾸 마시라고 그럽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것 봐, 자기가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 그러면 화나지. 나더러 예수 믿으러 그러지 마. 당신이나 잘 믿어 라고 하더래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랍니다. 같이 있기가 불편해서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차가 어느 역에 멈췄습니다. 보통 한 10분 있으면 떠나는데 한참 있어도 기차가 떠나지 않더랍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오더래요. 조금 있다가 구급차가 오더랍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까 조금 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 할아버지가 기차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깨달았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을 데려가시려고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했다면 그분을 구원했을 텐데 안타까워하셨답니다. 이게 진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대요. 교인들이 너무 놀라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혼을 구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싸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사는 게 전쟁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고, 공부와 싸우고, 병과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올라가려고 싸우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싸우고, 참 무섭습니다. 욕을 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속이고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울은 그러나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과 명예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와 사탄과 죽음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만 예전에 그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서로에게 인사하죠. 승리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인사를 들으면 싸우라는 거야, 뭐야?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이 바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라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에게 암이 생겼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당황스럽고 많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이 목사님 내외가 알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은 암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나서 계속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지금 내 아내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위로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님에게
암으로 투병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슬퍼하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담대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위로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으로 예배드리는 일조차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걸며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저도 살면서 편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저도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부부가 차에서 두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탁 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사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이 재단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은 마지막이 되면 다 똑같아요. 허무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 보셨죠? 판사 한 사람 보셨죠? 몇 년 뒤에 어디로 가든가요? 감옥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도 다 비슷합니다. 인생 끝날 때는 더 허무해요. 아무리 돈 많이 번 사람도 마지막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러워해요.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누구나 이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길 것을 믿고 매일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수가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달려갈 길은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들이 달리는 코스를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끝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내가 마라톤에서 1등 했다 그럽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내가 이 길을 달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옆집에 필이라는 이웃 사람이 삽니다.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동안은 아침마다 열심히 동네를 뛰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기뻐서 자기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됐대요. 거기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나 봐요. 자랑을 했습니다. 대회에 다녀온 다음에 어땠냐고 저희 부부가 물어봤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아주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다 젖고 신발에 물이 차고 쓰러져 죽는 줄 알았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뛰었다는 거예요. 그걸 막 정말 자랑을 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지금 바울이 그와 같습니다. 긴 마라톤을 끝내고 마지막 결승선에 도착한 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참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매를 맞고 실패를 하고 몸이 아프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쉽죠. 끝내는 건 참 어려워요. 저희 아내는 작은 플랜트 사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주 신나서 사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물 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다 돌아가시게 해놓고
제가 줍니다. 인내심은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서 좋아지면요, 여러분 금방 결혼합니다. 이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풀면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금식 한 달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믿음 지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참 어려워요. 어느 유명 방송인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사회자가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서 묻더라고요. 종교가 개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십니까? 그러자 대답을 해요. 아니요. 제가 예전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재미있고 말도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면서 그만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30년 동안 믿었는데 무교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구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오면 누구나 의심이 생기고 잘 믿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럽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풋볼 선수가 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슴에 꼭 붙이고 뛰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게 붙잡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달려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저는 마라톤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라톤에 참가했던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발이 안 떨어져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이 참 많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의지해야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도 바울처럼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늘나라에 가서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감옥에 있습니다. 춥고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입니다. 그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감옥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죽었다, 망했다, 끝이다, 아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높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배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고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현대식으로 바꿀게요. 비행기가 내가 타고 있는데 벨트를 묶었는데 활주로를 달려가고 있어요. 위로 뜨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곧 비행을 시작한다. 나는 곧 항해를 시작한다. 주님이 가신 바로 그 길,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내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신다. 나는 곧 떠나 평화의 나라에 도착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죽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닻을 올리고 항해를 떠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준 귀한 유언의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한 주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천성을 향하여 떠난다 고백하며 담대하게 예수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